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 나누는데요. 정말 반갑게 눈에 꿀이 떨어지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져야 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게 되겠습니다. 자, 눈과 눈이 마주치시고 멀리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재에서 CCTV로 이렇게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는 CCTV가 16개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석에서 뭘 하는지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보는 것을 저분은 모를 거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시간 구원받을 생각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교회에 20년, 30년, 40년 다녔던 분들은 수없이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다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기에 다시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보라고 하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는 분이더라 라는 소문을,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으로서 피를 쏟는 병이에요.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 그의 얼굴 모습이 어떠했겠는지 상상해 보시면 짐작이 갈 겁니다. 이런 여인이 이 방법 저 방법,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하다고 소문난 곳은 다 다녀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고, 이제는 그 많던 재산도 병원비로 다 허비하여 오히려 이제는 돈도 없고 이제는 여유도 없고 이제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이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 그래? 오,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그 생각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병들고 몸이 약하여 예수님에게 가서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옷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는 고쳐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게 되면은요, 자기를 움직이게 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생각함이로라. 자,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을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대요. 이 구원을 받음이로라 생각함이로라, 이 생각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의 혈류 근원이 말랐고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에워싸 미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있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그에게서 나갔느니라. 똑같이 예수님에게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고 그리고 부비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믿음으로 손을 잡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된 거냐? 이 여인이 불불 떨면서 여차저차 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와서 감히 이 여인이 옷을 잡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내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가슴에 있나? 믿음은 어디에 있나? 머리에 있나? 믿음은 어디에 있나? 마음에 있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런 병든 사람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좀 문자적인 설교를 하기보다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빈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해지는 구원받은 이야기들로 성경 전체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구원받을 생각으로 가득 찬 목사가 되고 구원받을 생각으로 가득 찬 운천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이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무엇이 유명한지 무엇이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 집에는 맛있어요, 저 집에는 맛있어요. 소문을 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들려진 소문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를 어디서 잘라야 돼요? 미장원은 어디서 잘한대요? 남자 이발은 어디서 잘한대요? 목사님,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이발소가 있고 많은 미장원이 있고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은 어디로 발걸음이 옮겨져요? 소문이 들려진 곳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소문을 잘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강원도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요, 음식을 먹고 그 앞에 이렇게 주문하는 메뉴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SNS로 이 집이 참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남기게 되면은 콜라를 한 병 그냥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콜라를 한 병 그냥 준대 하고 꾹 눌렀어요. 꾹 눌렀더니 직원이 오더라고요.
콜라를 지금 콜라가 얼마인지 하니까 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이거 공짜로 주는가 보다. 그래 오시더니 핸드폰을 켜시고요, 네이버를 켜시고요, 뭐를 켜시고요, 따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 소문 좀 잘 내달라는 거예요. 콜라 한 병 그냥 주면서 우리 집 소문 잘 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자리에 내주시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다오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다오 라고 교회를 세웠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다오 라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권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소문을 잘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와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운천교회 찾으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소문이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랑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많이 목사님들 만나면서 목사님 하는 얘기가 교회 좋아요? 교회 괜찮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예. 전에 있던 교회 그랬더니 지방의 목사님들이 진짜예요? 정말 좋아요? 진짜예요? 아니라 이거죠. 저는 진짜 좋다고 얘기해요. 자랑해요. 90세이신데 찬양하는 장로님이 계시다고, 95세 되신 장로님이신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다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 애찬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찬양대 하는 교회,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은요, 야, 운천교회 짱이에요, 짱. 식사당번하면서 애찬하면서 그거 준비하면서 찬양대 앉는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야, 그런데 앞치마 두르고요, 뭐 팍 움직이고요, 끝나면요 팍 들고요, 성가대시고 가요. 바쁘게 움직이는 여러분들 복이 될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 운천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자꾸 자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이 전도더라고요. 자랑이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오늘 혈중할 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될 생각, 구원받을 생각, 고침받을 생각, 더 좋아질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삶이 삐뚤어지게 되고, 생각이 굽어지면 삶이 굽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속 좁아서 이렇게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지 마시고 쭉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한마디 한 것이 마음에 얹혀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꼬부러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마음이 확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렇게 이 마음이 확 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고 확 펴치는 겁니다. 자, 시작. 쭉.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구원받을 생각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생각,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옷에 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죠. 집을 나갔던 탕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해보고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나갔으나 성경에 의하면 그는 허랑방탕하여 거린이 되었죠. 이제 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 생각, 그러고는 방향을 틀어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생각,
교회와 멀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하려는 생각. 아멘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뿐이 아니에요. 보이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2사람, 3사람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입니까? 이 모임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아주 고상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강연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귓속말로 사장님 왜 그러시오? 지금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는 말씀을 듣고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운천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자, 자매요, 형제요, 자매요. 이게 교회예요. 가족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하죠.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같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요. 교회의 식구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함께 먹기를 즐겨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교회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더 가까이 하는, 탕자가 아버지를 가까이 합니다.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전에는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의 지배대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생각, 교회를 가까이 하려는 생각, 성도와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고치시더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 그렇다고? 가보자. 믿음은요,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면은요,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지요. 내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생기면 자기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불끈 자기를 육체를 들고 움직이게 되지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와 물이 고여서, 그래서 큰 저수지, 큰 호수를 이루어, 그래서 이 호수가 너무 커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96년도 처음 성지순례 가서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손에다가 찍어서 혀에 대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이었어요. 알면서도 한번 확인해 봤던 거예요. 왜? 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호수라고 하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찼습니다. 사막을 통과한 물이기에 물이 맑고요, 물이 차요. 그리고 물이 맑고 물이 찬 곳에는요, 고기들이 잘 살지를 않아요.
좀 따뜻한 곳에 고기들이 모여 있고요. 깊은 곳에 물이 차기 때문에 얕은 곳에 고기들이 모여 있죠. 이 물의 생태를, 고기의 생태를 잘 아는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었다고. 어떤 분은 나는 한 번 하면 한다고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는 분이 계신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하기도 해요.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삶의 변화를 말하게 되죠. 박유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 제가 언젠가 드렸습니다. 이 박유라고 하는 청년은 어느 날 건물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로 살게 됩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건강하게 회복되기만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 어느 날 다른 장애인들이 자기보다 더 심한 장애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던 그 기도가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긍휼로 생각이 전환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장애인들을 위해 유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18일 기준 구독자가 97만 명으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의 부모들과 가족들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내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가룟 유다, 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왔던 것을 뿌리쳐야 되는데, 대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수용을 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와 멀어지는 생각, 나는 내년도에는 난 다 내려놓을 거야, 이런 생각,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두려는 생각,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이런 생각,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을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도 바울이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잘될 생각, 복받을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되려고 하는 생각, 끊임없이 우리 운천교회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생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마귀가 활동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해요.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가느다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생각이 바꾸지기 시작했고, 내가 악착같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아보련다. 이 생각이 그를 움직였어요. 생각은요,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러기에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삶의 방향을 결정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혈류증했던 여인은 말이 달라졌어요. 그가 가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는 손 듣고 세상에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은, 의원은 다 찾아다녔지만은 소용이 없던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가 예수님에게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그의 걸음이, 방향이, 가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생각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에게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있는 걸음, 힘겨운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을 트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고치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고치십시오. 이 생각은 누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뀐다. 믿음은 구원받을 생각을 갖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말이 되고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해놓고요, 권사님 그래도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결정된 생각이래요. 이게 상당한 교만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생각이 오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은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요, 은혜를 끼치고요, 칭찬과 격려와 축복으로 넘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만 옷만 만져도 고쳐질 거야. 고쳐질 거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순간순간을 버텨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 기간 동안 요양원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일 정도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희망이
구원받을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모두가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든 되어질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환경 보지 마시고요. 안 되는 이유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처럼 고침받은 간증이, 탕자와 같은 간증이 우리 운천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